여러분에게 난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출생을 birth라고 얘기하고 죽음을 deat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영어 알파벳의 B와 D 사이에 뭐가 있지요? 쉽지요? 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는 birth, 출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저게 왜 벌써 나와요? 죽음을 의미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인이 지금 이 3부 때 이거 완전 아주 깡통이네, 깡통. 1부, 2부는 아주 센스 있게 잘해줬는데 미리 답을 다 가르쳐 줬으니 무슨 놈의 퀴즈가 되겠어 이게? 아, 누구야 지금? 방송신 누구야 지금? 아주 김이, 이거 문제 내려고 해다 김이 아주 확 빠져버리고만 해. 자, 어쨌든 좌우지간 B는 birth, 출생이고 D는 death. 그럼 C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choice,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곧 선택이다. 선택이 곧 삶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어나서 친구를 선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로 선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태어나서 친구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앙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앙의 선택.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 동안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신앙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선택이 다 끝난 것이냐?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매 순간마다 결단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최악의 선택이 있는가 하면 최선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선택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선택이 마가복음 15장에 나란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게 되면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강도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강도 흉악범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왔어요. 아마 지옥에 가 있는 빌라도 귀가 굉장히 아마 간질간질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의 선택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을 마가복음 1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최선의 선택, 긍정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공,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고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선의 선택을 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길래, 아니 그의 선택이 최선의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저는 서론의 선택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했고 이에 대해서 아리마대 사람은
역사상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세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첫째는 커밍 아웃의 선택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4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와서, 자 가만히 보세요. 요셉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 지역 이름이에요. 아니 요셉은 요셉이지 왜 그 앞에다가 수식어가 아리마대 동네 사람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당시에 마리아나 요셉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수, 철수, 영순이, 영자, 영숙이처럼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 앞에 지역,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라고 하던가 아니면 가족, 부모의 이름을 붙이던가 아니면 아우의 이름을 그 앞에 수식어로 달아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기자는 요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우리 요한복음 19장 잠깐 가보실래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자, 저 첫 번째 단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본문에서 소개한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였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예수의 제자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이 뉘앙스가 예수의 제자였다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이나 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너무 재미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숨겼다는 얘기예요. 제자 아닌 척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얘기, 소위 말하면 익명의 제자 아니면 명목상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비겁한 제자요, 찌질이요, 쫄짱부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걸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거룩한 바퀴벌레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밖에 나가서 직장이라든지 회사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남북교회 오기 전에 저기 신촌 성결교회에서 7년 동안 새가족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새가족 7년 동안 새가족 목회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한번 겪었어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저음자는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5주 새가족 공부도 하고 12주 코스 새가족 공부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훌쩍 넘어갔어요. 자,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예배당에 아주 저음지않게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는 분이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3부 예배 딱 나오다가 저 입구에서, 왜 우리 새신자 부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한 20여 명의 새신자 부원들은 예배 시작 전 30분만 되면 입구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새가족들이 오면 쏠살같이 뛰어가가지고 손잡고 환영해 주면서 예배당 안으로 안내를 하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입구에 서 있는데 이분이 새가족이 그 3부 예배 입구에서 중마고우를 만난 거야. 중마고우의 뜻이 뭐예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치는 우정을 만난 거야. 그래 중마고우를, 그래서 피차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자네가 여기는 어쩐 일인가? 피차가 놀라는 거야. 예배당 앞 입구에서 피차가 놀란 거예요. 중마고우가 예수 믿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야. 더군다나 같은 공동체, 같은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야. 중마고우라니까, 중마고우. 응? 밤새도록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 치는 그런 우정이라고. 그런데도
한 분은 새신자고 한 분은 집사님이야.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된 집사님인지 다른 지인도 아니고 다른 친구도 아니고 중마고우한테도 스스로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 걸 아직까지도, 집사까지 올라갈 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친구가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네가 어쩐 일이냐고 하면서, 어쩐 일이긴 뭘 어쩐 일이야, 근데도 어쩐 일이냐고 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제자,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숨기고 신앙생활 하는 편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교인임을, 여러분들의 중마고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임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개적. 마음에만 두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만 끙끙거리고 있으면 갑두니와 갑수리가 돼버리고 만드니까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님을 그리고 있으면 용기를 내서 다가가가지고 퇴짜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다가가서 고백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연모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죠? 정말 내가 끔찍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해야지.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이건 결실로 이어지, 이거 짝사랑이라고. 사랑 중에서도 짝사랑처럼 이것처럼 서글픈, 이것처럼 비참한 사랑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야 그 다음에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어. 신앙은 나 홀로 비밀이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되듯이 사람 앞에 가서도 고백하고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탄을 대적할 수도 있고, 그래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왜? 선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선포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주 비겁한 제자요,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스스로가 용기 있게 커밍아웃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가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2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일단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익명, 지금까지 무명의 제자로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해왔는데, 아이고야, 이제 2시간 지나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절대 장례를 못 치르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님을 장사해야 되겠다고 그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임을 들어 커밍 아웃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몰라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보게 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내가 내 죄로 지옥에 가서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처절하게 못 박혀 매달리면서 내 죄로 내가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생명의 은인이 뭐가 부끄럽다고 그걸 숨어서 믿으려고 숨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좀 예수를 믿더라도 좀 당당하게 좀 예수 믿자고요. 뭐 그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이 비겁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2019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커밍아웃 할 수, 용기를 내서 커밍아웃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밍아웃 해야 사랑축제, 세번맞이 사랑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내 스스로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데 누구에게 가가지고 부끄러운 예수를 내가 소개하고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당신에게도 생명의 은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 있게 생명의 은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은 이건 커밍아웃의 선택이었다. 두 번째는 모험적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43절 또 한번 상반절 보시면서 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대지에서는 아리마대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당돌이에요. 당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oldly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번역 성경들을 제가 쭉 보니까 대담하게,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뭐 이런 단어로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걸 취합을 하게 되면 모험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요셉의 선택이 모험적 선택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2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뭘 만졌어요? 시체를 만졌잖아요. 시체를 만진 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어도 성전 안으로 미안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생명보다 소중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보다 귀한 건데, 아니 근데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지에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아니 이걸 감수해, 이런 엄청난 그잖아요,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모험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요 아리마대 요셉이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43절 하반절 보면 또 설명이 나와요. 시작.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 사람의 포지션이 뭐예요? 이 사람의 지위, 이 사람의 위치가 뭐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최고 의회가 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0명 중에서도 존경받는 의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양반이 범법자, 저 십자가는 최악의 흉악범을 십자가에 달지 웬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형 때리지 않아요. 국가 반란 죄를 지은 아주 흉악범들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법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저기 매달렸는데 그 시체를 내가 장사했다면 나머지 69명의 동료 의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이건 무시하고 왕따, 불이익 주고, 아니 이건 나를 동료 의원들이 적대시하지 않겠습니까? 졸지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짐으로 인해서 내게 돌아오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의 따스한 아주 이 눈총의 적대감을 이걸 무릅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이 모험적이었다는 얘기고, 더 나가서요, 지금 누구에게 가서 지금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시체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건 아주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거 범법자 중에서도 최고 범법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공범이로 가나, 너도 공범이다, 이놈도 잡아 죽여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발적인 선택이고 이 선택이야말로 모험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커밍아웃하면서 빌라도에 가서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잖아요. 이 선택이요, 모험적인 선택이 동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 의원은 이건 용기가 없어가지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낮에는 눈이 있어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의원이 이게 니고데모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뒤를 이어보게 되면 이 동료 의원이었던 요셉이 커밍아웃하는 거 보고 엄청난 도전과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그 스스로도 커밍아웃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고 100리트라쯤 되는 엄청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공동으로 지낸 장본인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신앙생활 가운데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으면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믿음 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 많지요. 신앙이 타성화되어져 있는 분들 많지요. 그냥 주일이니까 시계 추모양,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목말라지고 주일이 막 사모하게 되고 주일날 막 빨리 달려가고 이런 마음이 벌써 이미 다 식어버린 분들,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시계 추모양,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오랜 습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지요.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을,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린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지요. 나도 옛날에는 뜨거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옛날의 그 뜨거움과 첫사랑을 내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요셉 모양 신앙 앞에 한번 목숨 걸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 앞에 한번 목숨 걸어보십시오. 좀 거룩한 희생을 시작해 보세요. 거룩한 헌신을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그것이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소중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인생,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런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험적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마가복음 한번 10장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포기하면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뭘 포기하느냐? 포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세,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100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내세, 죽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와우, 이것처럼 여러분, 아니 이것처럼 이럴 때 또 제 18번지가 안 나올 수가 없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수영하고 떼베끼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일석이조의 축복이요, 일거양득의 축복이라고요. 현세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100배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의 축복이에요. 30배, 60배, 100배 한 더 이상의 축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배에, 그렇잖아요, 100배로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최고의, 이 세상 살 동안에 죽어서는 영생을 보장해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험이나 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도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신앙은 거룩한 도박이다.
신앙은 거룩한 모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기왕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좀 시시하게 믿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왕 예수 믿으면 좀 제대로 좀 우리 한번 예수 믿어 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시하게 믿지 말고요, 이런 모험적인 선택 아니면 거룩한 도박, 그래서 막 믿음 생활 가운데 막 흥분이 있고 막 스릴이 있고 막 눈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감격이 있고 스스로 신앙생활 가운데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요셉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었습니다. 43절 하반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라를 기다린 현재 분사입니다. 과거에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에 대한 기대, 그 나라에 대한 기대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파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돼, 이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을 선택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혼을 선택했다라. 여기에 바로 요셉의 부활 신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에는 3차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인 부활이 있지요. 이건 과거적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역사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한 일이 없다면은 미안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 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사적인 2000년 전 역사적인 과거 부활이, 이 과거 부활이 없으면 현재 부활도 미래 부활도 궁극적인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그런가 하면 현재적인 부활이 있어요. 현재적인, 매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적인 부활은 거듭남이요 중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 자연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시주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영혼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중생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2000년 전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재적인 신앙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부활이 있는가 하면 현재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부활, 종말론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이 남겨져 있어요. 이걸 몸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이 아닙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영혼 불멸설이 아니고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신경 맨 마지막 단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어떤 그 부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산 몸은 어떤 몸일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우리 전서 5장 42절에서 40. 자, 보세요. 전자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남. 왜 안 돌아가 지금 빨리? 아, 정말 마음에 안 드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몸이에요?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현재 중생도 있을 수가 없고,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이런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부활을 경험하고 궁극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고 궁극적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늘나라, 요셉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얘기는 요셉 마음속에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VIP 사랑 축제에 오신 우리 11분의 VIP를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옛날에 모 대기업에서 이 슬로건 하나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슬로건 하나 가지고 그 기업, 오늘 와가지고 대기업이 되었죠. 그 대기업이 대박 터뜨렸다니까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새가족, 우리 특별히 VIP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이후부터의 삶은 나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